오늘은 10%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작가 가운데 오가와 미메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동화를 많이 쓴 작가인데요. 시계가 없는 마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시계가 없는 마을입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계가 없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으로, 그리고 적당한 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가늠할 뿐 정확한 시간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을에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짐작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은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오히려 사이좋고 평화롭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가장 큰 부자 한 명이, 두 명의 부자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큰 부자가 큰 도시를 나갔다가 시계를 하나 사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날부터 그 마을은 짐작으로 살아가던 그 문화가 완전히 바뀌고 정확한 시간을 이 사람에게 물어서 약속 시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마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사왔던 이 부자는 내심 굉장히 마음속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마을의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본 또 부자 한 명이 있었거든요. 두 명의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시기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냥 더불어 같이 살아갔고, 이 부자와 이 부자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협력하고 마을을 돕는 일을 했던 이 부자의 마음속에 한 사람의 부자가 집중되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더 큰 도시로 나가서 더 괜찮은 시계를 사가지고 동네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계가 동네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나자 동네 사람들은 몰려가서 새로운 시계는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사람들은 구경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이 부자는, 새롭게 시계를 사온 부자는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부자가 사가지고 온 두 개의 시계에 시간이 30분간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는 시계가 오로지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시계가 더 정확한 시계인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서로 자신의 시계가 더 정확하다고 우겼지만 두 개뿐인 시계 가운데 어떤 시계가 정확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평화롭던 이 마을은 갑자기 두 파로 나누어지게 생긴 것이죠. 이 부자 시계파, 이 부자 시계파로 나누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오메가파, 세이코파, 롤렉스파, 이런 파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진 두 파들은 사사건건 문제만 생기면 싸우기 시작했고, 그 싸움의 연유는 반드시 시계와 연관시켜서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험난한 마을 생활이 지나다가 한 부자의 시계가 어느 날 고장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30분 시간이 달랐던 시계 하나가 고장이 났지만 이쪽 파에서는 저쪽 파의 시간을 조금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불편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자 반대편 시계에도 역시 고장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시계가 없던 옛날처럼 하늘의 변화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며 시간을 다시 그들은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시간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짐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고장나거나 틀리지 않는 태양의 고마움을 깨달은 사람들은 비로소 다시 한마음이 되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아주 아름다운 동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풍족해야 될 이유가 채워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많은 감사를 하고 행복이 찾아올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행복의 열쇠처럼 느꼈던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생각보다 행복해지지 않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드라마는 아시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려서 1992년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질투라는 드라마를 제가 최진실 좋아했거든요. 최진실, 최수정 나오는 질투라는 드라마, 차가 갑자기 가다가 유턴할 때 저의 마음이 같이 녹아내렸던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딱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드라마를 완주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한 번씩 본 적은 있지만, 그리고 끝까지 완주한 드라마가 요즘에 하나 생겼는데 응팔이라고 아십니까?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봤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안 보셨죠? 네, 저는 봤습니다. 저는 봤는데 제가 보다가 참 많이 울었네요. 응답하라 1988을 보고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그걸 보고 안 운다? 어떻게 그게 인간일 수 있습니까? 딱 저희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988년도 올림픽이 열리는, 그리고 학창시절 고등학생을 보내는 딱 저희들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옛날에 참 불편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저 뒷골목에 살던 사람들의 그 불편한 삶에 대한 내용들과 애환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참 없는 살림에 불편한 모습들이 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과 눈물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얻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얻은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내용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시계를 얻은 마을에 평화가 없어진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10번도 아니 100번도 더 들어봤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여정을 걷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 뭐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어려울 것이 없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될 두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를 오늘 생각해보며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어진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에게는 평생 한번 찾아올까 말까한 기회가 그들의 인생에 찾아왔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지나가심의 소식은 그들의 평생 다시 한번 올까 말까한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음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았고, 그리고 자신의 불치병을 우리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모든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회를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기회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 가운데 고린도서 6장 2절 하반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기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자,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반드시 건져 올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요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 주일날 예배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때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건져 올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하지 못할 일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나뉘어 놓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기회를 잡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아주 멋진 이야기 한 가지를 했는데요.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윈드 서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윈드 서핑을 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근데 윈드 서핑을 하러 바다에 나갔는데 우리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파도를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파도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를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파도가 올 때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서 서핑을 즐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나누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파도를 만들지도 못하면서 없는 파도를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엉뚱한 환경이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불평할 거리를 가지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도무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파도가 없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데. 없는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의 몫이 아니니까요. 파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이 가정에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내던져 버리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과 내가 못할 일만 잘 구분하여도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만 하여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코로나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코로나를 가지고 불평하려면 뭐 한도 끝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중국의 최고의 부자 마윈,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 사람의 영어를 제가 가끔씩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왜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들어보는데요. 그러면 왜 목사님 그 네이티브 미국 사람 영어 안 듣습니까?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들려요? 아무래도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또렷또렷하게 나름대로 좀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 영어가 좀 잘 들리더라고요. 마윈의 영어가 또렷또렷하고 내용도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또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아주 정확한 미국의 발음은 아니지만 인토네이션도 정확해서 제가 그 영어를 가끔씩 요즘엔 자주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가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벌써 떨어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벌써 떨어지고 대학을 삼수에서 들어가거든요. 대학을 삼수에서 들어가는데 그것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사류라는 말이 없는데 그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삼류 대학에 삼수를 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세계의 아주 유명한 부자인데 고등학교 떨어지고 삼수에서 삼류대학을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매우 가난했고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한 번은 KFC에서 직원을 뽑는데 3명을 뽑는데 24명이 지원했대요. 23명이 뽑는데 24명이 지원했으면 웬만하면 붙어야죠. 엔간하면 붙어야지. 그런데 거기에 떨어진 한 사람이 자기라는 겁니다.
아니 시험 보러 오는데 결격 안 나온 결석하는 사람이 있을 만한데 어떻게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습니까? 아니 중고등학교를 떨어져요? 삼수했는데 삼류대학교를 갑니까? 23명 뽑는데 24명 지원했는데 자신이 떨어져요? 거기에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긴, 오늘날로 말하면 루저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불평하려면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은 비록 실패의 인생을 걸어갔지만 자신의 주위에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게 사업이든지 어떤 분야에 있었든지 성공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연구해 보니까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 삶의 태도가 뭐냐? 이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결코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내 인생의 불평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걸어간 사람들, 여러분 남이 연구한 거 잘 들었기만 해도 도움이 되잖아요. 의미 있게 인생을 걸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는 결코 불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태어나 보니까 흑인인 걸 어떻게 해요? 인종차별이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흑인인데 그게 불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이 마윈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역시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삶의 어떤 요소가 찾아올지라도 자신은 불평하지 않는 이 큰 원칙 하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을 결심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만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영어 배우기 위하여서요. 이 사람이 한 번도 외국에서 영어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학원 다녀본 적이 없고 스스로 영어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느냐? 항저우 호텔에 아침 새벽에 일찍 나가서 외국인을 기다렸대요. 호텔 앞에 나오는. 호텔 앞에 나오는 외국인에게 자기가 가이드를, 일일 가이드가 돼주겠다고, 몇 시간 가이드가 돼주겠다고 새벽 3시, 4시, 5시, 6시 해 뜰 시간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외국인이 산책하러 나오면 그 외국인 붙잡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어 가이드를 해주면서 배웠는데 무려 9년을 합니다. 9년. 아니 왜 우리 동네에는 괜찮은 영어 학원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왜 나 영어를 못 가르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류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이 초라하게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대강 그림은 지금 나와 있지만 9년간이나 매일 호텔 아침에 가가지고 자신의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 있는 이 마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항상 모든 강의 가운데 하는 영어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결코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불평하면 그냥 불평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 불평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평하면 동조하지 말고 기다리고 자신은 결코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도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도전은요, 성경이 이미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파도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 나병에 걸려서 이 고통스러운 인생인지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이 환자가 해야 될 일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네, 환경 탓하려면 이 나병 환자처럼 환경 탓 많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수 없어가지고 병에 걸렸다고. 얼마나 불평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 속에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지만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파도를 몰아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작은 파도가 있으면 작은 파도대로 살고, 어느 날 좀 큰 파도가 오면 큰 파도에 얹어서 살고, 어느 날 더 큰 파도가 오면 더 큰 파도에 얹어서 살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 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붙잡은 기회는 반드시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붙잡은 기회는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네, 그 잡은 기회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여기서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그 원어적 단어가 에란이라는 단어, 에란. 그 에란이라는 단어는 그냥 높인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산천초목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지나가심의 기회를 잡기 위하여서 산천초목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외쳤다는 것이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은 기회를 잡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쩌렁쩌렁 산천초목이 울릴 만큼 그렇게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나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그 도중 가운데, 네,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도중에 그들은 완전히 다 나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라던 대로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한 순간입니까? 제가 어떤 암을 투병하고 있는 환우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암이 찾아왔을 때에 그가 느꼈던 상실감과 절망감은 암 자체의 병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5년 열심히 치료받은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나오는 그날 하늘에서 비는 엄청나게 내렸는데 그렇게 세상이 황홀하고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이죠. 완치된 그들 얼마나 황홀한 세계, 황홀한 마음, 황홀한 기분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자, 완치된 그들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낳은 사람이 1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이 낳았는데 그 중에 몇 명만 돌아와요? 한 명만. 몇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돌아왔다. 10분의 1만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17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10명이 치료받았습니다. 황홀한 세상을 그들도 맞이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자신의 인생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일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황홀한 세상을 경험했는데 9명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섭섭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9명 말고 1명 보십시오. 1명에 대한 반응은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로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자, 병에 나은 이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큰 소리.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렸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진술하고 있는 장면을 만난 것이죠. 자, 여러분, 좀 전에 10명이 병에 걸려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애란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산천초목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이 이 병에 낫고 나서 예수님에게 와서도 이 한 사람은 큰 소리로, 여기 동일한 에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산천초목이 울릴 만큼 쩌렁쩌렁한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처음에 기도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말이죠. 태도도 엎드렸고 소리도 간절하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간절한 제목이 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죠.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매달려 보셨습니까? 도무지 살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때는 고상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눈물 콧물 다 나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극도의 고통 가운데 기도했을 때 눈물 콧물 채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회를 지도할 때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앞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뒤에서 제가 기도로 도우고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쩌렁쩌렁 울리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간절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고상해져요. 기도 제목이 간절하고 애탈 때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며 엎드려 기도했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몸을 뒹굴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찾아와서 그 크신 어른이 눈물을 주룩주룩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기도 응답받고 나면 사람이 갑자기 젠틀해지고 고상해져요. 큰 소리 안 하고 감사한금 봉투 딱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드리고, 주님 여기서부터 정리하고 끝냅시다. 우리 주님 섭섭하시다고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간절하고 뜨거웠고 산천초목이 울릴 만큼 기도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감사 앞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동일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산천초목이 울릴 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고상하시는 분이 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앞에서 고상할 수 없었던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감사 노트 쓰는 거 간절한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아서 기록하며 나에게 찾아오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 앞에 소리내어 에란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감사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 5가지의 감사를 찾아서 우리 주님 앞에 매일 감사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일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간절한 감사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우리 6개월 동안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의 영상을 보고 주의 만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